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늘 광복 76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 이 나라의 일제의 긴 압제의 터널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삼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루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 세상사에 얽매여 걱정과 근심 속에 눌려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오판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저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일 뿐인데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낼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국권을 잃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외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지친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되찾게 하소서. 이 나라를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귀의 영적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조들이 조국 해방을 위해 생명 다해 헌신하였듯 오늘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영적 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 향기를 퍼뜨리며 이 땅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반기에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회,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금 교회가 활력 있게 사역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항존직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공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배가 일상으로 확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영적 자유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대동아전쟁 종결의 조서, 이것을 줄여서 종전조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라디오 방송에서 발표하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드디어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 35년간은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를 일제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 나라를 짓밟고 빼앗았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공식적인 인준 절차도 없이 그저 두 사람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하고 발표함으로써 이 나라의 주권이 일제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일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주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직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이름도 일제식으로 장시 개명하게 만들고 모일 때마다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황국 신민의 다짐을 하게 하면서 이 나라의 언어와 문화적인 주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35년간 땅도 주권도 문화도 모든 것을 지배당하는 치욕적인 세월을 보내어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치욕적인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식민사관으로 이 민족의 정신까지도 지배하려 한 것이야말로 가장 치욕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의 열등함을 주장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하나는 사대론이고 또 하나는 타율성론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론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항상 주변의 강대국들의 사대해서 타율적으로 지배받고 타율적으로 의존해서 그렇게 생존해온 역사였기 때문에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대국인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사대를 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사대성론이고 타율성론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요, 세 번째 정체성론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당연한데 조선 500년 동안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저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고 중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 500년간 이 나라는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함으로써 비로소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가능해졌고 일본의 지배가 아니었다면 조선은 여전히 역사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니 우리가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 이것이 정체성론입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이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정신을 지배해버리게 되니까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차츰 일제에 부역하는 친일 인사들로 변질되어 갔죠. 그 중에 춘원 이광수 같은 천재적인 작가는 적극적으로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우리 민족은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많고 인정적으로도 한계가 많고 무능하고 전능하고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 민족성 자체가 개조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일제의 정신적 지배를 더 굳건하게 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제의 정신적인 지배가 8.15 해방이 되면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정신적 노예 근성을 가진 친일 인사들이 해방 이후에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각 분야에서 여전히 이 나라의 지도 계층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주장하면서 위안부 없었다, 가짜 역사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고마운 나라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고 강연을 하는데, 그들을 또 국회에 불러들여서 국회에 데려와서 강의를 할 기회를 주는 국회의원들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을 또 일본의 우익들이 그대로 받아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일제히 해방된 지 76년이나 지났지만 정신적 지배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직도 일본의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거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마귀의 영적 지배 아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 주식이 대세다, 그럼 주식으로 향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다, 그러면 부동산 쪽으로 향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서 제시된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이 사건의 결론적인 말씀인 건데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선생,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얼마 후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일어나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동안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 들었던 돌을 하나 둘 내려놓고 다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은 음란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향해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도 음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있지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행위는 하진 않았지만 음란한 생각으로 음란에 중독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부정의, 이런 모든 수많은 죄들로 가득한 죄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는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들통난 죄인인가 아니면 들통나지 않은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죄를 깨닫고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하는 죄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한 채 나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33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반 서민들은 온갖 서름과 착취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고 기대면서 마치 친일파처럼 친로마파가 되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유로운 것이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득권만 잃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귀의 지배 아래 그 영혼과 그 정신이 다 빼앗겨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자유하다, 나는 내 삶의 주권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유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스스로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향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자유롭게 살아갈 권세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할 때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활짝 웃으며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냐? 마귀의 영적 지배는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간 병에 걸려서 이제 떨고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낫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 연못은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내려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못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가 그대로 일어나 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랜 세월 마귀가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 속에 무엇으로 지배했습니까? 연못에 얽힌 전설, 미신, 이것으로 그를 지배해 왔던 것이죠. 미신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합리적, 과학적 근거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맹목적인 신앙을 미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런 미신으로 그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며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장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혹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그 앞에 절을 하며 고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고 누군가 이 사업을 좀 도와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그 미신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집안에 아픈 사람이 많고 우환이 많으면 부적을 붙여놓기도 하고 문지방에 화를 쫓는 물건들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이런 일을 행한 다음에 우연히 집안의 우환이 사라진다면 이거는 부적을 잘 붙여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그저 재미삼아 점을 보고 타로 카드로 점괘를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우연히 비슷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서 맞으면 그는 이미 그들의 말의 정신과 혼을 빼앗겨 버리면서 그 사람 참 용하다, 그 사람이 말이 진짠가 보다, 그 순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미신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남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러면서 그를 향해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도쿄올림픽은 최악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정말 잠자리 얼마나 불편하고 현지 적응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어려운 경기 가운데 날은 또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를 치르면서도 우리 선수들 단 한 사람도 불평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히려 즐기면서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대책 없이 먼저 남 탓하려 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이미 정신과 영혼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 속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고 여건이 이렇고 코로나가 이렇고 이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우울함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우울함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며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우리나라는 꾸준히 오랫동안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수년째 자살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심지어 파괴적으로 자신을 탓하며 자살 충동까지 들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정말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예수만이 그 해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배하는 모든 마귀가 떠나가고 온전케 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유능한 의사를 다 만나보고 좋다는 약을 다 쓰면서 재산 거덜나고 병은 병대로도 깊어지기만 했던 이 여인은 정말로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을 향해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녀의 병이 근원에서부터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모든 사단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자유와 영적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살 소망과 의욕을 잃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안 된다. 이제 남은 거 자살밖에 없다. 혹시 그런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예배라도 한번 드리자 하고 이곳에 나오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자살 충동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사단마귀 권세를 물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도 그 정신과 영혼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키 때문에 열등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자신을 키가 작다고 놀리고 무시하고 때로는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향해 분노와 적개심이 온통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단마귀의 지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 떠나간 것이죠. 열등감 떠나갔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이 한순간 눈녹듯이 다 녹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자유를 주시니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들을 제지하고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밀쳐버리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주목하여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이 눈을 뜬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사단마귀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단마귀 권세 떠나가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76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지금은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자유롭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 정말 자유로운 나라인 건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정신과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마귀의 영적 지배 아래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오늘을 즐기며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미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책 없이 남만 탓하면서 원망, 불평, 비난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폭력으로 자신까지도 파괴하여서 우울, 좌절, 절망 속에 자살 충동 속에 수년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나라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이 나라가 3만 불, 4만 불, 5만 불, 6만 불 많은 돈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광복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지배를 벗겨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광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미래,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시며 즐거이 예배 드리시고 이제 예수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나라를 이처럼 발전시켜 주시고 부강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이 화려해졌음에도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둡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불안해하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우울해지고 더 자살 충동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사람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죄를 벗어나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애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26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며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지요. 매 순간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이 시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에 함께 뜻을 같이 할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동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예수 믿게 해 주시고 함께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 동력자가 되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들,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도, 사람들을 외면하며 싫어했던 나병 환자도, 중풍병에 걸려 걷지 못하던 사람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다 나았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몸 구석구석이 온전히 회복되어 몸과 영혼과 정신이 건강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운영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사업마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업을 운영할 때 하나님의 친히 사장 되어 주셔서 모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의 주인 되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마귀 권세로부터 이 민족이 벗어날 때까지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 회복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사모님이 일독을 하셔서 이제 총 47독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3독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3독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4단계고 진정이 잘 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과 또 과학자들과 온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쓰임 달라고 뜨겁게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마귀의 영적 지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 온 나라가 예수 안에 참 자유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